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남은 자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양무리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어김없이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세계가 이상기후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온역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무엇에서 이제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날이 거주면 비가 오는 것처럼 이 시대에 종말의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나는 이런 때 오늘 이 시대를 예의주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남은 자 시리즈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무리의 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여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로라.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장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 양무리 양떼가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양무리는 이스라엘 또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목장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양무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양무리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목자들은 왕들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상하를 보면은 대부분의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죠. 대부분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양된 백성들이 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당시의 제사장들도 타락한 제사장이 많았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죠.
오늘 예레미야 23장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 9절부터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오늘 이 초장에 있는 양떼들을 행음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특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계시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몽사를 말하기도 하면서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3절에 보면 엄중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흩트고 멸망시켜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보응을 하겠다,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무리가 다 흩어진 것이 오늘 AD 70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양떼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타락했고 그들을 흩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양무리가 다 흩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여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23장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양무리가 흩어지고 온 세계로 흩어졌지만 얼마간의 남은 자를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시겠다,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주시해 봐야 돼요. 1907년에 시오니즘,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런 시오니즘이 일어나면서 발포 선언이 일어나고 결국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1900년, 2000년 가까운 세월에 황폐했던 그 땅에 오늘 다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 황폐한 땅에 다시 나라를 세워서 독립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화과가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독립을 하여 새롭게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그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독립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가 현재 약 900만입니다. 900만이 넘는 그런 인구죠.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만한 그런 땅인데 인구는 900만 이상이 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상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약 2만 명 이상이에요. 기독교인이 약 2만 명이 넘었고 캐토릭 교인은 약 11만 명입니다.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보면 이제 대부분의 성지들을 이 캐토릭, 동방전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개토릭 교인이 약 11만 명, 기독교인이 약 2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이 말세의 큰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나타나고 나라가 독립돼서 이제는 다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돌아오는 그 사건, 그것이 말세의 큰 징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로마서 9장에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런 자기가 오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기는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주를 받아도 내 형제 골육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이제 명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양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도 바로 이스라엘 가문에서 나타나고, 이러한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 형제와 골육 친척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탄식을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 후에 시온에서 오시는 오늘 구원주의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26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오는 예수님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은 우리를 구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종말이 왔다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기 때문에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수 이제 없는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종말이 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인데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이방인인 돌감람나무를 거기다 덧붙였다 그랬어요. 그럼 덧붙임을 당한 이방인의 경우에 그 뿌리는 여전히 유대인, 유대교라고 하는 그 뿌리 속에 우리가 덧붙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약속을 준 적이 없어요. 다니엘의 70일에로 메시아 왕국이 오겠다고 하는 그 계시도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고, 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전부 오늘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인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는 약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참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당하여 그 뿌리로부터 함께 영양분을 공급받고 함께 구원을 받게 돼서 우리는 덧붙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서 기독교인이 2만 이상이 넘어가고 교회가 많이 나타나고 이들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이런 모습을 볼 때 점차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닥칠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그 남은 양무리를 다시 이제 다시 그 모든 지방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하는 이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23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 이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신 이 교회 시동안에 그 새 언약의 일꾼들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도 오늘 목자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2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그분이 메시아가 된다는 거지요.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날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 재림하는 날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구원을 얻고 평안히 거하는 때가 돼요. 그래서 그 환란 때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는 가장 크게는 두 증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오는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양무리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진행이 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알리야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모든 예언들이 그 알리야로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의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7절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6월절 이스라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오늘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7개 절기인데 특별히 이 7개 절기가 오늘 인류 역사의 시간표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절기를 따라 살아섰고 오늘 신약성경의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에 계속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의 생에도 이 7절기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출애굽하시고 무교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살아나시고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 강림으로 다시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절 절기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도 7절기를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도 7절기에 따라 움직이셨고 오늘 우리의 개인 생애도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아 따라가기 때문에 이 7개의 절기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7절기를 주목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연합되어 접붙여서 구원을 받는 이 접붙임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다가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아담에게 연합시킨 것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고 이게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새 언약에 구원받는 그들을 에베소 2장에는 한 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한 세 사람이 다 오늘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접붙임의 비밀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이제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한 이제 오순절날 12 사도들의 영적인 상태, 이게 연합이고 접붙임이고 이 영 속의 생명으로 내주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그렇게 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고, 그들이 주님 오신 날 오늘 휴거되는 성도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양무리의 남은 자를 구원해 가시는 오늘 에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목해야 되고, 특별히 7절기를 주목해야 되고, 이 접붙임의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7절기를 깨닫고 접붙임의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 오실 때 잘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고 남은 자의 반대를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